내가 여호와인지 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자신을 죽인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서 남유다의 최남단인 브엘세바로 도망갔습니다. 브엘세바에 있는 것도 안심을 못해 광야로 하루길을 더 가 로데나무 밑에까지 도망갔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낙심해서 절망, 포기, 두려움, 그리고 죽고 싶다고까지 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다가 낙심하게 된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다가 낙심하게 된 것은 엘리야에게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문제점, 첫 번째, 열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도 있지만 나를 위한 것이 있다는 것을 놓쳤습니다. 두 번째는 열심을 내면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결과를 내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일에 오직 나만 열심을 내고 나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점이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낼 때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엘리야와 바알과의 대결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갈멜살 대결은 여호와 바알 중 누가 하나님인지 증명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맞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여호와의 뜻은 여기 스스로 있는 자가 나오는데 이 스스로 있는 자가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 자신이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누구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한다.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뜻도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죠? 하나님의 뜻. 자, 여호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자신이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의 창조하신 분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뭐죠? 이 바알과의 대결을 통해 여호와가 행하신 일을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도 하시고 또한 큰 비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먹을 음식을 까마귀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하셨으며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통과 병에 기름과 밀가루가 3년 동안 떨어지지 않도록 능력을 행하셨고 또한 엘리야가 초능력으로 뛰어가게도 하셨습니다. 이런 능력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며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주인은 소유권을 말하고 주권은 통치권을 말합니다. 소유권과 통치권 모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멜살 행하신 능력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과 주권자가 누구인지 가리는 대결입니다. 그런데 주인과 주권자는 둘이 될 수 없고 오직 한 분이십니다. 여기 한 분이라는 것은 숫자 1을 가르치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숫자 하나, 오로지 한 분.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주인과 주권자를 말합니다. 이것이 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여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은 바로 주인과 주권자를 말합니다. 오직 한 분 주인과 주권자. 이 땅의 주인과 주권자는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갈멜살 대결은 누가 주인인지 누가 주권자인지 결정하는 대결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인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결정하는 대결이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결정하는 대결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불이 엘리야 제단에 임하여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백성들이 모든 백성을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두 번이나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그동안 바알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요 주권자라고 섬겼던 백성들이 여호와가 우주 만물의 주인이요 주권자임을 인정한 고백입니다. 주를 인정하는 것은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권자를 인정하는 것은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한 거예요.
우리도 여호와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여호와이십니다. 우리의 주권자도 여호와이십니다. 우리의 소유권과 통치권 여호와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과 돈이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돈이 주인이 아니고 주권자가 주인이 아닙니다. 아니, 주권자가 아닙니다. 여호와가 주인이고 주권자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여기 육류무 집사님도 계시긴 하지만 우리 육류 집사는 안 그러시죠. 근데 제가 탈북민들과 많이 있으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정말 제대로 믿으면 진짜 우리 육류 믿으면 제대로 믿어요. 그래서 절대 변질되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 7대3 정도, 7 정도가 이 북한에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탈출했잖아요. 목숨을 걸고 탈출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진짜 한 분이고 하나님만이 주권자고 소유권자고 통치권자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국에 오는 것도 어렵거든요. 대한민국에 오는 것도 어렵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 올 때도 나는 절대 변질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거야. 그렇게 고백하고 와요. 그래서 하나원에 들어와서 3개월 동안 또 열심히 신앙 교육을 받아요. 신앙 훈련을 받아요. 그런데 그 북한에서 누구를 주인으로 주권자로 섬겼어요? 네. 그렇죠. 김일성, 김정은을 했잖아요. 지금은 뭐 김정은이지만, 근데 이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그런데 갔다 와서 여기 와서 얼마나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저기가 이단인 거 알아요. 이단인 거 아는데 돈 주니까 가요. 여호와 뭐 만민교회 무슨 만민중앙교회인가 뭐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20만 원 준다면 20만 원 거기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알면서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 뜨겁게 만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난 절대 변질된다 안 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여기 와서 돈이 힘들잖아요. 먹고 살기 어렵잖아요. 호렬단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물질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뜨겁게 믿었던 하나님, 만났던 하나님을 쉽게 저버리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분들이 이제는 돈이 주인되고 돈이 주권이 주인되고 돈이 정말 통치권이 되고 돈이 소유권이 되고 돈이 그냥 전부가 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 진짜 돈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정말 믿고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를 또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 에스더의 거기 오면은 그것 때문에 오세요. 많이 준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오시고 그거 받고 안 오세요. 그거 보면서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진짜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 내 첫 자리에 내 마음 가운 중심에 하나님을 내가 주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권자입니다. 하나님 나의 통치권자입니다. 진짜 내 안에 중심이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권자입니다. 통치권자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진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내 가운데 중심으로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이 신앙이 참 우리에게도 정말로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내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지 정말 나의 주권자인지 나의 통치권자인지 늘 점검하시고 진짜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서 날마다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주는지 네 알겠습니다 아멘하고 순종하는 저도 너무 안 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두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는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20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나라의 베나다 왕이 이스라엘 삼키려고 전쟁을 걸어옵니다. 아람 이스라엘 북쪽 경계선에 인접해 있는 강대국입니다. 아람과 베나닷이 아람의 속국이 32명 왕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아람을 포함한 33개국 연합국이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33개국 연합국 군사의 수는 무려 13만 대군으로 강력한 말과 병거들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합 왕은 아람 왕에 꼼짝없이 나라를 넘겨줄 상황입니다. 그동안 아합은 하나님께 악만 행하고 하나님 능력을 보았음에도 변화되지 않고 엘리야를 낙심케 한 장본입니다. 이스라엘 왕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런 악한 왕이 아람의 연합국 13만 대군 앞에 꼼짝없이 아합 가문이 몰살될 위기에 있고 나라도 멸망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아람과의 전쟁에 개입을 안 하고 그동안 악만 행했던 아합을 몰살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까요? 그동안 악만 행했잖아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죄밖에 지은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합 왕의 초점이 아닙니다. 이제 초점이 바꿔졌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이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통하여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에요. 하나님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온 백성과 열방이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린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주인은 아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심을 온 백성들과 이웃 나라에게 알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아람과 베나닷은 아합 왕에게 사신을 보내요.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들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아람과 베나닷은 이스라엘 모든 소유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지금 베나닷은 하나님 앞에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베나닷의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하나님은 절대 관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아합 왕의 반응입니다. 20장 4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 왕은 이스라엘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주는 베나닷이라는 말에 맞습니다. 이스라엘 주는 베나닷입니다 라고 베나닷을 이스라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인정했겠지만 마치 바알을 이스라엘 주인으로 인정한 것과 똑같은 경우입니다. 아합이 전에는 바알을 주인으로 섬기더니 이제는 사람인 베나닷을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합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이 베나닷은 더욱 욕심이 생겨요. 원래는 조공받는 걸로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 아합이 자기를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말을 듣고 마음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가져했다고 합니다. 말을 바꿨어요. 바꾸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가져오겠다. 이제는 완전히 약탈 이상의 수준이겠죠. 내가 내 눈에 보기 좋은 거, 내가 가져오고 싶은 거 내가 다 가져올 거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에 겁먹은 아합은 장로들을 모아서 회의를 합니다. 그런 아합 왕은 장로들과 상의한 결과 조금 바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대로 와서 가져가게 하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며 요구 조건을 거부합니다. 베나닷은 여러 연합국 왕들과 술을 마시다가 이 소식을 듣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베나닷 14만 대군이 있기에 당연히 자기네들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전쟁을 앞두고 술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나닷이 놓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에는 하나님의 계신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 20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한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여기 선지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무명의 선지자를 쓰고 있어요. 무명의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13만의 대군을 무수할 필요가 없다며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고 합니다. 아합 왕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베나다디 이스라엘의 주인이라는 주장을 무너뜨리고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주인이요 주권자임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전쟁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하셔요. 문명의 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모읍니다. 우리 15절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아합은 한 선지자가 말한 대로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 232명과 그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사람 7,000명을 모읍니다. 전쟁에 나가 싸울 사람이 8,000명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수입니다. 1만도 안 되는 적은 수가 13만 대군과 싸워야 합니다. 전쟁에 나가 싸울 사람은 다음 세대 청년들 232명과 백성들 중에 모은 7,000명이에요. 그럼 이 다음 세대 청년들 232명과 백성들 중에 모은 7,000명은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 19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모으란 7,000명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입니다. 이들은 바알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러고 한 선지자가 모으라고 한 청년들 232명도 여호와를 하나님을 인정한 하나님의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이들은 모두 여호와를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로 아람과의 전쟁에 나가서 싸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실제 물리적으로만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만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 이들을 언급한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는 전쟁은 실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맞지만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싸우고 싸우면서도 기도한다는 말씀이에요. 기도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현장에서 직접 싸울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13절 다 아는, 우리 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손은 기도의 손입니다. 기도의 손을 올린다는 것은 손의 방향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올린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손이 하늘을 향해 올린다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늘의 주인이요 주권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간절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 땅의 전쟁은 육의 전쟁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여부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여호수아처럼 싸우기만 한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기도도 같이 병행해야 승리합니다. 선교할 때 선교 현장에 직접 갈 사람도 있고 뒤에서 물질과 기도를 후원할 사람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는 선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뒤에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둘 다 있어야 성공적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되겠지만 또 실제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들은 두 가지 다 하죠. 기도도 하고 또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 현장에 참여해서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고 돕기도 하고 먹을 것도 나눠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겠죠. 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영적 전쟁도 모세와 같이 기도에 힘써야 하며 여호수아와 같이 열심히 싸워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람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13만 대군과 승리하기 위해서는 싸우기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열왕기에서 20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좀 잠깐만요. 이건데
이건데 제가 바뀌어졌어요. 죄송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합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 아까 같은 말이에요. 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한 선지자가 아합왕에 모으라고 한 다음 세대 232명과 7,000명은 현장에서 싸우기도 하지만 특별히 기도할 사명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할 사람으로 기도 부대입니다. 이스라엘 13만 대군 연합국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백성과 주변 나라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냈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주인이요 주권자이심을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알리셨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매일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승리하기 원하신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개인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서 기도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영적 무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 부대로 쓰임 받았던 다음 세대 청년들과 백성들 중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의 기도 부대가 있었기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욕심과 헛된 것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자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개서장의 교회를 감당하는 기도의 부대가 되어서 한국과 북한과 열방의 하나 여호와가 이 땅의 주인이요 주권자 되심을 드러낸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나봇의 포도원을 통해 알립니다. 우리 열왕기상 2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왕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이스라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럼 아합왕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했을까요?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인근에 있는 지역입니다. 물이 많고 비옥한 벌판이 있는 곳으로 아합왕의 별장 왕궁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합왕의 별장 근처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습니다. 아합왕은 이 별장 왕궁에 다니면서 포도원이 자기 왕궁을 가리게 된다고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바꾸고 싶어 했어요. 이 아합은 나봇에게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지금 포도원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줄 테니 이 포도원을 달라는 겁니다. 그게 싫으면 포도원을 팔라는 거예요. 아합왕은 이 포도원을 사서 채소밭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나봇은 설령 아합이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준다 할지라도 그 포도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봇의 포도원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고 또한 이후로도 후손에게 물려줄 땅이자 고향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당시 고향을 떠나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친인척과 같이 이동해서 떠나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포도 농사를 짓는다는 것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합왕의 본심은 결국 돈을 줄 테니 포도원을 팔라는 것입니다. 아합은 수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없습니다. 갈멜산 대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는 정말 다를까요? 아합과? 우리 안에도 아합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수없이 말씀 듣습니다. 수없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체험하지만 내 안에 아합같이 달라지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결단하고
하나님께 울면서 회개했는데 또다시 원위치 돼서 또다시 지는 죄는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가장 약한 지점, 항상 넘어지는 지점이 내게 무엇인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많이 들어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 아합의 모습은 내게 무엇인지 겸손히 그 죄를 인정하고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죄를 버리고 싶지 않은 나의 죄성을 보혈의 피로 씻어내야 합니다. 내가 버리고 싶지 않은 죄를, 달라지고 싶지 않은 아합의 죄가 있습니다. 내 안에 아합의 죄를 찾아서, 내가 은밀하게 짓는 죄를 찾아서 먼저 버리고 죄에서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는 달콤합니다. 그러나 죄를 버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씁니다. 썩어질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죄의 달콤한 맛을 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빼앗겨도 말씀만 빼앗기면 안 됩니다. 말씀은 나의 영혼을 지키는 생명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은 결국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합은 이번에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던 거예요. 이에 나봇은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우리 21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나봇은 여호와께서 땅을 사고 파는 것을 금하셨다고 하며 아합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럼 왜 포도원 파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실까요?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파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제비 뽑기를 하여 각자 모든 사람에게 기업으로 분배하신 땅입니다. 이방 땅과는 달리 특별히 구별된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한 씨앗으로 삼아서 열방의 뿌리를 파종할 땅이기 때문입니다. 파종할 땅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은 여호와의 것이기에 절대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거류민입니다. 거류민은 소장인을 말합니다. 소작인은 다른 사람의 농사를 짓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사람입니다. 소작이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주권이 없습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나봇은 자신은 땅의 주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소장인으로서 땅을 팔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땅의 권리는 땅의 주인이요 땅의 주권자이신 여호와라는 것을 아합 왕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나봇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리고 있습니다. 나봇이 땅을 팔지 않겠다고 들은 이 아합의 이 태도를 보면 어떻게 했는지, 며칠 식사도 안 하면서 고민하다가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나봇의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이 말을 듣고 계략을 꾸며요.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은 불량자 두 사람을 포섭하여 백성들 앞에 거짓 증언하도록 계략을 꾸밉니다. 두 불량자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언하고 무리들이 이 말을 듣고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입니다. 나봇은 레위기 말씀을 지키려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땅의 주인은 여호와요 땅의 주권은 여호와라는 것을 알리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봇의 죽음은 순교입니다. 나봇은 레위기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무리들 가운데 돌로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봇 일상생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돌로 맞아 죽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나봇의 죽음은 굉장히 비참하게 죽은 것 같죠. 너무 비참하게, 너무 허무하게 죽은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나봇이라는 이름을 딱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되게 비참해 보이고 되게 허무해 보이는 그런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 그 모습,
하나님 그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아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도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합은 레위기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대로 산 사람을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극기와 죽음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아합의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합의 죄성이 있음을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여호와를 주인으로 섬기지 말라고. 마귀는 아합 같은 우리의 죄성을 부추깁니다. 내 안에 부추기는 아합의 손에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 내 욕심을 따라 적당히 타협하며 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헛된 꿈과 야만을 가지도록 부추깁니다. 그래 우리 안에 아합의 죄성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내 안에 아합 같은 죄의 소리를 거부해야 되겠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좋아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부추길 때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죄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죄에 입 맞추지 아니하는 나봇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조그만 말씀까지도 어떤 말씀이든지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봇 아합 왕의 제안에 적당히 타협하고 죽지 않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는 것도 아닌데 적당히 타협하고 이익을 챙기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목숨을 걸 만큼 아합의 제안이 나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봇은 이렇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지만 그의 죽음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나봇의 죽음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당한 순교의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나봇의 정신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봇까지 말씀에 기준되어서 살고 말씀 앞에 어떤 타협과 유혹이 올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말씀에 기준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눈을 의식해서 나봇같이 여호와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나의 주권자를 인정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다음 세대 청년들과 교회학교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심을 알리는 거룩한 도의로 쓰임 받으시다. 여호와 주인 되심과 주권자 되심을 나의 삶 가운데 인정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보대로 쓰임받아 여호와가 하나님이심 알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